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따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하며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할렐루야. 4월 17일 월요일 새벽 말씀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넬이 죽자 온 이스라엘은 크게 놀랐습니다. 특히 이스보셋에게는 손에 힘이 풀릴 만큼 두렵고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비록 아브넬이 세운 허수아비 왕이었지만 그동안 사울의 대적이었던 다윗으로부터 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넬의 정치적 힘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이상 그 배경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아브넬의 죽음은 위기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금까지 아브넬의 든든한 그늘 아래에 있었던 바하나와 레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사울이 살아있을 당시 사울의 군대에서 지휘관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통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부에롯 사람들로 그들의 조상들은 과거 자신들의 터전에서 베냐민 지파 지역으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었죠. 바하나와 레갑은 아브넬이 죽자 이제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은 더 이상 다윗을 견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스보셋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그를 살해한 뒤에 그의 목을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바하나와 레갑은 이같이 행하면 다윗이 기뻐하며 자신들을 받아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하나와 레갑이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을 하나님의 뜻으로 명분을 삼았다는 것이죠. 무방비로 잠자고 있는 한 사람을 무참히 살해한 악행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로서 해야 할 도리와 본분보다 눈앞의 유익만을 위해 저지른 계산적인 행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수용할 수 없는 악행입니다. 우리는 때론 선택의 순간에서 바하나와 레갑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룩한 명분 뒤에 숨어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에게 그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합리화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선택한 계산적 행동을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물건을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다운 포장지로 덮어 씌운다고 해서 그 더러움이 감추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다윗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악행을 결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계산적 행동을 하나님의 뜻으로 감추려 했던 그들의 행악의 대가를 오히려 죽음으로 갚아주었습니다. 다윗은 눈앞의 유익을 위한 사람의 계산적인 생각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시선과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했던 다윗의 신앙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의 선택을 통해 당장 내가 얻고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은 무엇인가를 계산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택을 통해 결국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먼저 주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지혜는 오직 시선과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선택과 순간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시선과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하나님께 답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